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대답한다면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다 하더라도 그 대화가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우문현답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질문보다는 답변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질문에 상관없이 답변을 잘해야 된다, 답변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정답을 찾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범 답안, 정답. 그래서 뭔가 딱 정해진 그 답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잘 찾아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답변보다는 질문이 좋아야 한다, 질문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문현답이라는 말 대신에 질문을 어리석게 한다면 어리석게 답하는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이 현명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질문한 사람이 현명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답변을 원한다면 먼저 현명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먼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답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좋은 답을 유도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로 예, 아니요 이렇게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질문에 익숙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게 편할 때도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닫힌 질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닫혀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답정너라는 말을 씁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변만 해라 라는 뜻에서 답정너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 답정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오늘 나 예뻐라고 묻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시죠. 오늘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오늘 뭐 좀 이상한데, 이런 답변을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 질문은 이제 그 순간부터 끝이 나는 겁니다. 언제나 예스여야 됩니다. 뭐 못생겨도 잘생겨도 예뻐도 안 예뻐도 나 예뻐라고 물을 때는 반드시 예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답정너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답을 하는 사람에겐 주도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질문은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에게 모범 답안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범 답안 그러면 문제집 뒤에 질문 이렇게 해답이 모범 답안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고 반드시 그런 사고를 해야만, 똑같은 생각을 해야만 착한 학생이고 좋은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수학 문제도 어떤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 내일 시험인데 계속 TV만 보고 있을 거야? 이 질문은 닫혀있는 질문이죠. 그냥 답변은 뭡니까? TV 끄고 빨리 가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내 생각에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같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전달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을 하고 자신의 대답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럼 사람의 그 대답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의 의미입니다. 물론 열린 질문만 좋은 질문이고 닫힌 질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닫힌 질문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열린 질문과 답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재발견해가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답정너라고 말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닫힌 질문이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오늘 나 예뻐라는 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냥 예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약간 변형을 해서 열린 질문이 되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나 살찐 것 같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대답하는 남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이런 대화를 하는 연인의 그 모습이 TV 광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초콜릿 바를 선전하는 그 광고하는 CF였습니다. 근데 세 가지 상황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 여자 친구에게 세 가지로 답변하는 남자친구의 난처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CF였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요즘 나 살찐 것 같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남자친구가 아주 쬐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돼지 같은 나하고 사귀어서 좋겠다. 헤어져! 라고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상황이 끝납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 요즘 살쪘지? 라고 물었더니 이제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이전하고 똑같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이전부터 뚱뚱했다는 거네? 지금까지 돼지 같은 나하고 사귀어서 좋겠다 화를 내면서 또 헤어져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상황이 끝납니다. 또 세 번째 상황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라고 했는데 남자가 이번에는 난처해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여자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냐며 또 헤어지자고 했던 CF였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야 나 예뻐라고 물으면 그쵸? 예쁘다고 대답하면 될 것을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닫힌 질문도 필요하고 열린 질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면 대뜸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불신의 영이 임해서 그렇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무조건 덮어놓고 성경 말씀은 믿으라고 강요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한국교회의 오래된 전통 중에 잘못된 것이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솔직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난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고 이게 뭔가 이런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마치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 합니까?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펼쳐놓고 믿어야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다 성경만 펼쳐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둔갑해 버렸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저의 의견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고, 저는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겨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셨겠죠. 뭐 이렇게 앞으로 가라는 버튼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는 버튼 누르면 뒤로 가는,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삶을 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력과 이성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말씀을 그냥 따라서 명령에 복종하듯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가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지,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즉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 궁금증과 고민을 담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오히려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모르세요? 이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당연히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영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필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절대로 이 말씀 안 믿을 거야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하나를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이런 자세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게 되는 궁금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린 직접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어떤 학자들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데 선생님한테 가면 혼날 것 같아서, 아니면 귀찮아서 안 물어봤어요. 그럼 영원히 그 문제를 몰라요. 근데 마침 그게 이번 달 기말고사에 나왔다. 그럼 틀리는 거죠, 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몰라도 물어보고 친구한테,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그만큼 내 성적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질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욥기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질문 하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좋은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 욥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에 더러워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을 담아서 욥이 지금 이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이 던진 이 질문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생의 여러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응급처치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여러분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무와 씨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일단 땅에 심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기에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력 있게 성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에 비유합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딱 맺어져야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데 너의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과 마주칠 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하나님과 만날 날 없어.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볼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면 하늘 법정에 서야 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 그 재판정에 서게 될 텐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어서 그 재판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선행이나 도덕,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날 착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 자, 가령 내가,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때로는 의롭기도 해요. 그런데 평생을 두고 보면 내 입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전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욥은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움이란 여러분들 한마디로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의롭게 살다가도 한 가지를 불의하게 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에 걸리고 스스로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가 가진 의로움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처럼 목사가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평생 우리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 더 의롭게 살고 조금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에 뭐가 좀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불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그 얼굴에 묻은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런데 촛불 하나 켜면은 희미하게 좀 보일 수 있어요. 크게 묻은 건 보이겠죠. 그런데 정말 촛불로도 안 보일 만큼 작은 점 하나 같은 게 티가 묻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밝은 형광등을 탁 켜면은 여기에도 조그마한 점이 또 있네? 라고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흠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조그마한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의롭기는 틀렸으니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의로움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은 여러분들 그저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가진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낱낱이 자그마한 불의함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면 이제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혹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우리의 답이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의로워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니 주여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하지만 의롭지 않지만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겠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롭게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의로움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의로움의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너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으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워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희가 의로워라가 아니라 너희는 의로울 수 없으니 내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다른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계속 찾아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욥이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욥기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야,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시고 이것을 그냥 꼬매버린다는 거다. 바느질해서 꼬매버린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들춰내셔가지고 이놈의 자식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벌을 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욥이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나에게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를 그 주머니 속에 담아서 다 감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스스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보혈의 옷을 딱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줄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지 않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줄 보혈의 옷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할 만큼 너희가 의로워져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로울 수 없으니 불의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겠노라 말씀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더러움이 낱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 들추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 때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셔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해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